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니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야. 나 이렇게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아버지 아멘. 오 주님만이 날 도우 아멘.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적극 하겠습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 중반절부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신명기 3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거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의 사람이 이걸 썼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 거기 가면 거인들이 살고 있을 건데 절대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 말을 또 누가 들었느냐? 모세가 한 말을 이제 기록했죠. 그 기록을 누가 읽었느냐? 훗날, 먼 훗날 시편을 쓴 사람이 모세가 했던 말, 기록된 말을 이 사람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그러면 나는 무섭지 않다. 사람 따위 난 무섭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세가 했던 말 그리고 기록된 말을 먼 훗날 시편의 기자가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그럼 난 무섭지 않다. 사람 두렵지 않다. 권력자도 무섭지 않고 힘 있는 자 무섭지 않다. 깡패, 도적 나는 안 무섭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시편의 이 사람을 보면서 이야 믿음 좋다. 믿음 좋대. 부럽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말 보고 바로 담대해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받는데도 덜덜덜 떨립니다. 무슨 일 생기면요 그냥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야 이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음을 지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함께 할게. 그거는 여호수아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데도 계속 보는데도 마음이 잘 담대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보고 담대해지면서 나는 사람 안 무섭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첫째로 시편의 이 사람은 옥토다. 옥토. 마음이 옥토다.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바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면 나는 안 무섭습니다. 이게 합당한 반응 아닙니까? 야, 이 사람 마음이 옥토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말씀 보고 두려움이 확 사라져.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옥토다. 본문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옥토는요 이 말씀을 딱 접하면 사람만 보면 부으로 달려갑니다. 부으로. 사람만 보면 시장으로 달려갑니다. 왜? 대접하려고. 야, 대접에 천사가 있었네.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옥토가, 마음이 옥토가 이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돈이 돌로 보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치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말씀 보는 순간 돈이 돌로 보인 사람 아멘. 옥토입니다. 옥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보는데도 돈이 좋아. 그래도 돈이 좋아. 22절에 형제들아 겉면의 말을 용납해라. 겉면의 말을 용납해라. 옥토가요 이 말씀을 딱 보잖아요. 갑자기 나는 그래. 앞으로 조언이든 충고든 잔소리든 다 들어봐. 그게 옥토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 그래도 나는 잔소리 싫어. 잔소리 싫어. 조언 더 싫어. 더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 안 들어와요. 영 안 들어와. 말씀하고 내하고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 말씀이 나에게 먹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데 나는 무서워. 여러분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위해서 먼저 마음밥부터 옥토로 갈아엎으십시오. 길바닥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잘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가 와서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린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좀 깨달음을 주세요.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돌짝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핍박이 오면 그만 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상황 여의치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시밭 같은 마음은 돈의 유혹에 너무 약해. 돈의 유혹에. 돈 되는 데가 있다면은 주일도 예배도 사명도 없습니다. 돈 되는 데 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좋아.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 염려가 많아. 이 땅에 염려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어서 옥토가 되어야 말씀에 맞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맞는 반응.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아니 말씀 받으면 나에게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가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갔다. 말씀에는 성령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근데 그게 소리로만 들린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또 방망이다, 또 쟁기다. 고넬로의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던 사람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을 합니다. 막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보면은 10편 19편에 영혼이 소생되고 뭔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아무런 말씀을 봐도 무덤덤 반응이 없다. 바위덩어리입니다고. 마음밭이 아스팔트입니다. 콘크리트예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더 말씀을 보시고 좀 더 은혜 생활 하셔서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만 봐도 내 마음밭이 막 흙이요. 보들보들한 흙으로 탁 돼가지고 말씀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말씀만 봐도 상황이 막 나를 조여와도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리라 그러면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마음이 막 든든해지고,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 줄게 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 낳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럽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를 쓴 것은 그 사람은 정말 옥토였다. 옥토. 다윗이 무슨 시를 썼습니까? 시편 2편 5절에서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하여도 나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나를 붙드니까. 다윗은 반란군, 아들이 이끄는 반란군, 그 반란군 때문에 맨발로 도망을 쳤는데, 이 사람이 시를 쓰기를 나는 누워 자고 깨었다. 왜? 하나님 나를 붙들으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들이 이끄는 반란군 천만 군대가 와도 나는 안 무섭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요 그대로 그냥 옥토에 박혀버렸어. 마음에 그대로 말씀이 꽂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준다니까 나 어젯밤에 잘 잤다. 잘 잤다. 천만 군데 안 무섭다. 참 말씀에 참 합당한 반응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편 91편에 자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깃으로 덮어주는데 여러분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읽어봅시다. 천천히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방금 읽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설 안심이 옵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까? 어떤 교회 사모님은요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이 말씀을 보고서 보니까 괜찮겠구나 요 생각이 들더래요. 괜찮겠구나. 하나님의 깃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를 덮는데 그러면은 밤에 놀래고가 여러분 요즘요 밤에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만 되면 간밤에 일어났던 사고 사건만 뉴스에 꼬리를 물고 전파되지 않습니까? 밤에 놀래는 거. 낮에 흐르는 살, 화살, 낮에 흘러다니는 화살. 요즘은 막 거리를 질주하는 차들이 다 화살 같아요. 화살. 그렇잖아요. 쌩쌩 달리는 차가 화살이라. 그냥 그대로 꽂히면 절대 안 나요. 화살, 낮에. 그리고 또 흑암 중에 흐르는 연병, 연병은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하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또 대낮에 백주에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 얼마 전에는 전라도예요. 건물이 그냥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사람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너를 덮어주는데 네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어떻습니까? 든든해지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그런 게 아니고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여기 보니까 천인이 네 우편에서 만인이 네 옆에서 엎드러지나 다른 수많은 사람 1000명, 10,000명이 막 재앙에 휩쓸려 가요. 그런데 나는 괜찮을 거다. 그럼 이 말씀 보면은 든든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다. 그러면요 땅이 변하거나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거나 바닷물이 넘쳐서 땅을 덮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시편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요 그 예전에 태풍 왔을 때 저 삼청 그 가거물 속에서 기도하면서요 마음 졸였어요. 우리 종탑 무너질까 싶었어요. 종탑 하나님이 바람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바람이 확 부니까 또 얼마 전에는 산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는데 번개가 하는 게 눈에 보여. 계속 불이 번개. 그래서 천둥이 쾅 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왔거든요. 내려왔어. 하나님이 번개의 길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 알면서도 내려왔어요. 우리가 일부러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대함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읽어봅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나면 개안타 해야 됩니까? 안심이 돼야 안 되겠어요? 불이 막 이게 뭐 요즘 화재 많이 일어나도 그래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뭔가 위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편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말씀에 담대해지면서 사람 따위는 나 무섭지 않다. 저것들이 날 어떻게 하겠냐. 옥토가 되면 이렇게 돼. 옥토가 되면. 그 두 번째는 분명히 시편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들리지 않았을 거다. 분명히 단순한 소리, 단순한 음성으로만 들리지 않고 뭔가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보는 게 있었고 다가오는 게 있었을 거다. 예수님이 산상고원 산위에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저 말씀에 권세가 있네. 권세가 있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는 다르네. 그랬거든요. 야, 저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네. 단순한 소리가 아니네. 단순한 말이 아니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딱 끝내더니만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뭘 또 고기가 있다고 또 나가라 그럽니까?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하실 때 그 말씀에서 뭔가 권세를 느꼈어요. 권세. 야, 이거 보통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 옆에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 야, 저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네. 뭔가 말씀에서 감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잖아요. 그냥 말씀이 소설책같이 단순한 어떤 사람의 연설같이 들리면은 그렇게 말씀 듣고 나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리 그냥 말로만 들리면은 말씀의 효력을 못 봅니다. 뭔가가 보세요. 뭔가가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다가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 롯이 자네들 지금 우리 집에 천사가 와 있는데 이 성을 빠져나가게. 천사가 이 성 불탄다고 나에게 일러주었어. 얼마나 진지하게 말했겠어요. 진지하게. 그런데 이 사위 둘이가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우스개로 얘기했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주를 거기에 얹어서 엄청난 무게로 말씀하시는데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말씀이 가볍게 들려. 가볍게 들려. 왜 이렇게 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귀신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광의 큰 광채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데 요놈의 귀신이 그 빛을 반딧불보다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 어둡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게 빛이가. 저게 빛이가.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불신자들이 말씀을 너무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게 빛이라고. 그런데 이 시편의 사람은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할 때 그 말씀이 가슴을 빵 때리는 것이 있었어요. 빵 때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서움이 없습니다. 이 시편의 사람은 이걸 보면 야, 평소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것이 틀림없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구나.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이 시편의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야!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다 하려면 평소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좀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으리라. 예? 내가 백세인데요. 내 아내는 할머니인데요.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리라. 아들을 낳았다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네. 하나님이 야곱아, 예, 너 지금 도망가고 있네. 외삼촌 집으로.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와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뭐 탈이 없었습니다. 탈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성전에서 제사하는데 여러분 제사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사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사가랴여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신단다. 안 믿으세요? 믿든 안 믿든 말씀대로 됐습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와 내가 안 믿어도 말씀대로 되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데 어찌나 핍박과 박해가 심한지 반대가 심한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이 성에는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어떻게 됐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전도 잘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냥 들리질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바치면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 꼬박꼬박 바치니까 복을 주시던데요. 경험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주일 성수하면 건강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 같습니까? 경험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와 나는 전도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야, 무겁게 다가옵니다. 무겁게. 이거 그냥 버릴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라. 그 거인들 있지만 무서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고 동편은 아직 건너기 전인데 너희들 요단강 동편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그 거인 족속 바산왕 옥, 그 강대국 헤스본 왕 시온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박살냈지 않냐? 경험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는데 내가 함께 할게. 그럼 두려워하지 마라. 경험했지 않냐?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경험하셔서 큰 소리 치세요. 나는 전도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 꼬박꼬박 받쳤으니까 나는 부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이걸 보고 이런 신앙을 보고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 그럽니다. 말씀을 경험한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장성한 자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이 시편의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에 마음에 갑자기 확 다음력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야, 묵상해보면,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사람은, 시편의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바로 앞에서 받았다. 하나님 바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멀찍이서 받으면은 말씀에 믿음이 안 갑니다. 말씀이 저게 맞나 안 맞나, 긴가 민가, 말씀을 멀리서 받아버리면요,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너무 말씀을 나와 하나님과의 먼 거리에서 받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먼 데서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 바로 막 역사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하나님 턱 밑에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리라, 돌아올 때까지 같이 있으리라, 이 말씀 받을 때 꿈을 꾸는데 땅에서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다 세워져 있는데 천사가 오락 내려가면서 거기 하나님 딱 계셔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면 안 생기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환하게 보이는데,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밤에 천사가 바울의 어깨를 툭 치면서, 바울이 안심해, 괜찮을 거야. 안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심 안 되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하나 잡고 하나님의 백성 구출한다고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저게 뭐지? 왜 나무가 안 타지? 나무가 안 타지?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가까이 가니까 불 속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 그러니까 80먹은 모세지만 용기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어. 바로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울산석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가까이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턱 밑에서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좁혀야 됩니다. 좁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 띄웠나? 뭐가 나를 하나님 사이를 멀리 간격을 두었나? 이사야 59장 2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허물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훌쩍 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가까이서 말씀 받으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네요. 좁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받으면 말씀만으로도 족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역사를 봅니다. 말씀만 받아도 표적기사 없어도, 하나님 가까이서 말씀을 받으면요, 표적기사 없어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말씀만으로도 춤출 수 있고, 말씀만으로도 담대할 수 있고,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냥 우리말로 하면 대박이 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안 돼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는 죄 많은 세대가, 죄악이 많은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구한다. 왜요? 하나님과 뭐니까 뭐. 말씀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불 한번 떨어봐라, 하늘에서. 그 천사 한번 보내봐라. 표적기사 한번 보여줘봐라. 그럼 믿을게. 죄 많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데 말씀만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이서 받으면 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약한 믿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 너 지팡이 던져봐. 탁 던지니까 뱀이 됐어. 너 손 품에 넣어봐. 문둥병이 됐어. 봐라.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한다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은 이런 표적 기사가 없어도 말씀만으로 사람이 역사를 봅니다. 백부장.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으면 주님 말씀만으로도 좋습니다. 말씀만 하면 그냥 내 하인이 날 겁니다. 와,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말씀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토마야, 너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나를 믿겠냐?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 창자국 손을 넣어보고 눈으로 보아야 내가 살아난 부활한 것을 믿겠냐? 그런 기사와 표적이 있어야 되겠냐? 보지 못하고 말만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만으로. 시편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했을 때 바로 마음에 담력이 생겼어. 담담이 왔어. 아, 옥토구나, 옥토. 말씀에 바로 합당한 열매가 나와요. 옥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말씀이 단순한 소리로만 안 들립니다. 단순한 소리로. 어떤 힘이 느껴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만인데도 어떤 큰 힘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이기도 한데, 한번 보세요. 애굽의 왕 바로 있죠. 애굽의 왕 바로 꿈을 꿨는데 보통 꿈이 아닌데 해몽을 못하겠어요. 뜻을 모르겠어. 그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부르잖아요. 요셉이 해몽을 하는데 그 요셉의 말이 아닙니다. 그 해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해몽합니다. 왕이요. 그거는 앞으로 7년간 대풍년이 있다는 뜻이고 그 후에 7년간 큰 흉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애굽 왕이 그 자리에서 너가 내 집과 이 나라를 다스려라. 네가 총리해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나 같으면 요셉이 그런 해몽을 해도 그래, 그러면 속으로 이게 진짜 해몽이 맞나 하고 일단 기다려볼 거예요. 기다려보고 7년간 풍년 올 때까지 일단 지켜봐야죠. 이게 해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켜보고, 자, 풍년이 왔습니다. 그래도 7년까지 풍년이 있을지 또 지켜봐야 안 됩니까? 또 풍년이 있어도 또 7년 흉년이 진짜 있나? 또 지켜보고 좀 관망을 할 것 같은데 애굽 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직을 주었어요. 이건요, 요셉이 해몽할 때 그 말이 그냥 말로 들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애굽 왕은 요셉이 해몽할 때 그 대전에 거대한 기운이 흐르는 걸 느꼈을 거예요. 예? 이야, 아마 이 왕은 소름이 쫙 끼쳤을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렀을 겁니다. 저 해몽은 그냥 해몽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총리직을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옛날에 하신 말씀을 보았는데 어떻게 시편 기자가 바로 마음이 담대해집니까? 이 사람은요, 그 말씀에 뭔가 기운이 왔어요. 기운이 와가지고 딱 말씀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 오셨네요.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와, 주님이 오셨네요. 여기 내 상자에 앉으세요. 주님이 오셨네요. 그 정도 충격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떡 먹다가 예수님이 펑 나타나고 예수님이 진짜인 줄 아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왔던 길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로만 들린 게 아니고, 또 동시에 그 정도 들리면 이 사람은 평소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절대로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없다. 반드시 말씀은 책임지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편의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어.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목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저는요 그 시간부로 세상 무서울 것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태울 것은 태우시고 끊을 것은 끊으시고 뽑을 것은 뽑으시고 씻을 것은 씻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모세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가까이서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봐야 되겠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내 뒷모습을 보여줄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어. 자꾸 가까이서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말씀을 받으면 표적 기사 없어도 됩니다. 말씀만으로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거름 줬다는 말씀이 없어요. 비료 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됐다는 겁니다. 옥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있고 말씀만으로도 회복이 있고 말씀만으로도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도 있고 치유도 있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합시다.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할고 너를 댈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너의 한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늘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